3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날씨가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축복의 바다에 풍덩 빠지다 이렇게도 고민을 해봤고, 축복의 바다에 다이빙 해보자 뭐 이런 제목도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에베소서를 마지막 절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번역을 하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여러 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한 문장으로 쫙 써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열정적인 마음이 되어서 그냥 폭포수를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을 이렇게 깊은 감동으로 장엄하고 웅장한 필체로 쫙 써내려간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깊고 웅장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차츰차츰 살펴볼 텐데,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쉬울 것 없이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헬라어로 보면 아주 그냥 절대적인 어떤 용어,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물론 우리나라 말로 보면 모든, 뭐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만 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아쉬울 것 없이 이거 좀 부족한데 저거 좀 부족한데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덕담으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라고, 아이고 참 복 많이 받으시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잘해주면 아이고 복 많이 받으시겠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약에 나오는 샬롬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던 모든 기쁨과 유익, 그리고 완벽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그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축복이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선언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오늘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그럼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두 번째는 이 복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영적 복을 진짜 내가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복을 얻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4절은 그 안에서, 6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했다, 결합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왕으로 모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본받아야 될 본보기나 그냥 아유 감사해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냥 감사해야 될 구원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가진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합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법적인 연합이에요.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결혼 제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예가 참 좋은 예인데, 이방 여인 룻이 시집을 왔는데 그 나오미 가정이 파산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루 먹을 떼거리가 없어서 밭에 나가서 추수 때에 떨어진 그 이삭, 그거를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난하고 참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의지할 아무도 없는 그러한 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자기 친척
보아스라는 남자를 알게 됐는데, 보아스는 정말 재력 있고 동망 있고 그런 멋진 남자와 나이는 좀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이라는 법적인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부잣집, 사랑 많고 참 신앙심 좋고 참 멋있는 사나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재산이 자기의 것으로, 보아스의 사랑을 받으며 보아스의 그 어떤 참 인품 속에서 그 보아스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보아스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룻이 무엇인가 보아스의 아내가 될 만한 노력을, 돈을 많이 준다거나 뭘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자의 부를 함께 누리게 된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번 대가를 주어서가 아니고 법적인 연합,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세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례의 정의가 6장 후반부에 보시면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즉 세례라는 게 뭐냐? 세례에 대해서 나와요.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잖아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진짜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때 함께 죽었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 나오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부활이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친히 다 치룬 것처럼 죄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법적인 효력,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을 우리가 다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결혼한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치루신 것이 내가 치룬 것과 똑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다 쏟으셨고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그거를 내가 다 치르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연합됐습니다. 자,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이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영광, 또 쉽게 얘기하면 훈장, 그 영광,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정말 무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좀 초라한 모습이기도 하고, 현재 어제도 내가 신경질 내고 강아지를 걷어차고
세숫대야를 집어 던지고 아이고 더워라 하면서 막 화장실 들어가지고 샤워하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서 막 세숫대야도 막 집어 던질 수도 있는데 아이고 오늘도 좀 몇 마디 다투기도 하고 왔는데 또 내일도 그럴 건데 내 죄의 모습이 내가 현실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무죄한 자로 보시고 나를 향해서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한 자로 예수님과 똑같이 나를 하나님이 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보세요. 내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도 평생 지을 죄는 당장 내 눈에 보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죄의 값을 청산하셨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해결된 죄예요. 아이고 이제 어떡하지? 나 이게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내가 평생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짓는 그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다 받은 우리 자신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거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천국에 가죠, 우리는. 근데 요한계시록 뒤에도 보면은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혹시 잠시 후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죄가 없어야. 그럼 잠시 후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 죄 지었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한 거죠. 자, 또 왜 무죄하냐면 여러분 부활은 그러니까 이제 죄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 가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를 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자, 죽음은 누구를 향해서 쏘며 누구를 삼켜버립니까? 죄인을 향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이 죄 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애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 없는 자로 무죄한 자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예와 예수님의 훈장,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또 이 연합은요, 먼저는 법적인 연합이에요. 법적인 연합. 굉장히 중요하죠, 법적으로. 그 다음에는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자, 이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출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거듭난 자죠. 출생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인격이 점점 이제 변화돼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 오시는 날 역사가 다 끝이 나고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연합이 있고 생명의 연합이 있습니다. 자, 결혼을 법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 남들이 볼 때 다 결혼 법적으로 했고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근데 정말 인고 부부처럼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주며 나누면서 그렇게 정말 깨가 쏟아지도록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분명히 부부는 부부인데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해서 겨우 그냥 한없이 참고 살아가면서 그냥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대화도 별로 없고, 아들은 묵자 자자 세 마디만 하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멋없이 재미없이 사랑 없이 축복 없이 그냥 법적인 부분은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첫사랑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식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가면 찝찝하고, 마치 부부간에 그냥 남들 눈이 있어서 이혼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재미없이 살아가는 부부처럼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그 감격과 기쁨과 축복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긴 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알게 됐고 믿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기는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 부부가 막 만나면 뜨거운 사랑으로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도 막 알콩달콩 얘기하고 막 즐겁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자기 밥 먹었어 뭐 이러고 오늘 힘들었지 더웠지 그러면서 막 서로 위로해주고 막 이런 재미는 있는 것처럼 예배에 오면 오늘 말씀에 찬양 속에 그 가사 속에 찬양하면서 뜨거운 감격, 사도 바울이 3절에서 14절까지 그냥 한 문장으로 쫙 쏟아놓은 것처럼 그냥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의 고백, 은혜 받은 그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으로 쏟아내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연합, 이게 이제 생명적 연합이라는 거죠. 법적인 연합에서 그치면 안 돼요. 법적인 연합이 기초가 되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만 법적인 연합은 분명히 됐는데 생명적인 연합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유기적인 연합이 없다면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기쁘고 신나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어려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생명적인 연합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 권태기가 오고 부부간에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신앙에도 권태기가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종교적인 광기에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대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을 하고 죽였던 그 죄책감을 나중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평생을 속죄해도 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담대하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내 그 흉악한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하시고 다 씻으시고 다 내 죄는 용서받았구나, 예수 공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깨달은 거죠. 자기 자신만 보면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분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몹쓸 죄인, 지옥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전하기 이전에 자기가 받은 축복, 우리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을 3절로 14절까지 쫙 써내려간 거예요. 왜요? 너무 그 축복이 거대하고 측량할 수 없고 너무나 놀라워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오래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사랑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영적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사도 바울이 받은 축복,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을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나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도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입양의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자기의 아들들, 요즘 성차별이다, 남자만 아들들만, 여성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아니죠.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여성도들도 하나님의 대표격이고, 다 여성도들, 딸들도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이제 성이 없어지니까, 아무튼 우리가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왕이나 구원자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되죠?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입양이 주는 혜택은 엄청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시대 때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로마는 어땠습니까? 입양 제도가 있었어요. 오늘날과 다릅니다. 자기의 친자녀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교육과 또 양육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자기 친자녀와 똑같이 해줘요. 때로는 양자 삼은 입양한 그 아들이, 자녀가 자기 친자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뭔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 친자녀보다는 입양한 이 자녀가 우리 가문을 이어나가는데, 내가 하는 이 가업을 이어나가는데 얘가 더 잘 합당하겠다. 그러면 입양한 아이에게 더 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실제 노예였는데 황제의 그 양자가 되어서 나중에 황제를 이어받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똑같은 재산, 똑같은 권한, 똑같은 그 가문의 영예,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입양받았다고 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 큰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가져다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친아들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는 아닙니다. 입양받은 자녀예요. 입양받았고 예수님은 친자녀니까, 친아들이니까 조금 구별이 있겠네. 신성이라는 것 말고는 예수님이 받아 누리시는 영광과 그 권세를 우리도 똑같이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격스러워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쫙 했다니까요. 갚을 길 없는 그 죄악, 그 은혜를, 죄악을 용서받은 은혜를 참 무엇으로 해도 용서만 받아도 감지덕진데, 용서받은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대통령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요, 대통령과 만나려면 특별히 예약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지나가는데 어이구 대통령님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랬다가는 딱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 대통령의 아들은요,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아빠 그럴 수가 있고요. 자다가 밤 3시인데 아빠 나 목말라,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목이 마르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 이 축복을 한번, 축복의 바다에 붕덩 한번 빠져보세요. 헤엄치면서 와 할렐루야, 더위가 가시는 것 같죠? 늘 들었던 말씀입니까? 자녀된 건 알고 있어요. 예수 피로 그렇게 된 거 알고 있어요가 아니라 이 말씀은 들어도 또 들어도 너무 좋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날 사랑한다는 말 또 들려주시오. 찬송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이 또 나왔는데요. 7절에 보면 첫 번째는 입양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속량의 축복입니다.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도 하죠. 노예시장에 잡혀있는 그 노예된 자를 어떤 마음씨 좋은 주인이 값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값을 지불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준 거예요. 너 일로 와, 다시 너 내 노예야. 내 노예로 산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다.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너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신분에 있었습니까?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을 해도 또 죄를 짓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많은 종교를 만든 자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은 뭔가의 노예라는 거예요. 자아의 노예. 뭔가의 굴레에 씌어서 인간은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리수나무 밑에 가서 고행을 하고 수도를 닦아서 해탈을 하자. 해탈이라는 게 뭐 자유를 얻자는 거 아닙니까? 철학은 뭐합니까? 인간이 뭔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니까 뭔가 철학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서 좀 더 인간이 자유를 누려보자 하는 게 다 철학이나 종교가, 예술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다 그토록 이기적이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무언가에 중독되고 노예가 됩니다. 우리 깊은 내면 속에서 나는 이대로 괜찮지 않은 존재야, 나는 나 자신이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뭔가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뭔가에 그냥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참된 자유와 만족을 얻지 못하고 깊은 불안과 수치심이 그 안에 계속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는 아름다워지려고, 누군가는 돈과 성공으로, 누군가는 도덕성으로, 인품으로, 심지어 목회자는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큰 교회 목회 성공했다,
큰 교회 목사, 그래서 대형 교회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을 증명하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는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이 나를 파괴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십니까? 7절에 있죠. 7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서도 생각을 오늘 해본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자리에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자리,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십자가라는 그 형벌의 자리, 심판의 자리, 진노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아픔과 심판을, 진노를 예수님이 다 자기 피를 지불하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용서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무시무시한 죄, 용서받지 못했더라면 해결받지 못한 이 죄가 이 세상에서도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죄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간혹 비행기가 바다에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구조 헬기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다리를 쭉 떨어뜨려 주는데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먼저 올라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태워서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구조 헬기가 와서 또 사다리를 떨어뜨리면 그 다음 사람을 또 올려 먼저 보내고 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그 구조를 받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그냥 가라앉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희생은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죠. 그런데 그런 보통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소설 속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도 감동이 됩니다. 소설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나를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젖어 있어 보세요. 더위가 그렇게 덥지만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원한 축복의 바다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축복을 진짜 내가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6절에 12절에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앞에서 생각해 본 입양의 축복, 아니 연합한 축복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생명적으로 연합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품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죠.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됐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이동을 한 겁니다.
저는 세상의 돈이, 명예가, 부귀영화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아름다움 또는 가치관의 변화죠. 전에는 돈이 귀했고 뭐가 귀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게 귀했는데 이제 그 가치관이, 그 귀한 것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것들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내가 자녀된 권세,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 그걸 오늘 두 가지밖에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좋겠다, 야 이거 좋다, 신난다 그랬는데 내가 기쁨의 이유, 기준, 찬양, 마음의 감격스러운 것들,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그 기준과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감격스러운 찬송이 터져 나오면 나는 이 복을 진짜 받은 겁니다. 물론 식어질 수는 있지만 그 감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감격을 한 번도 내가 맛보지도 못하고 그 감격이 뭔지 소가 닭 보듯이 그 감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이 바다에 붕덩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넘쳐나는, 그래서 이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바다에서 날마다 헤엄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합심기도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예배 통계 위에 우리 합심기도를 같이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헛된 것을 따르며 살았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미 주어진 완벽한 사랑과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